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감사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3주간 동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 경쟁력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장소와 시간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순종의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인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순종의 열매인 감사는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는 참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 불황에 염려를 하고 또 이 대통령의 지금 이 최순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 걱정 많이 하죠. 북한의 핵 위협으로 우리가 걱정하게 되고 자녀의 양육 문제, 질병에 대한 건강 문제, 또 우리나라 지진의 안전지대인 줄 알았더니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진이 감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걱정과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염려와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지 마.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일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1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그 걱정거리까지 우리는 싸질머지고 살고 있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걱정과 염려거리로 쌓여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생의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그 초청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염려든 어떤 걱정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무거운 짐이든 그거 가지고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너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무거운 짐, 두려움, 근심, 절망, 불안, 실패, 고통, 질병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걱정거리가 많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찢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다는 거예요. 분단의 아픔도 서러운데 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겨져 있어요. 국민들은 누구나 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잘못했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과 정부에 실망하는 사람도 많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죠. 해결 방법이.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나뉘어져요. 이 분열과 갈등에 박수치며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가 돼서 힘을 똘똘 뭉쳐서 정말 이 나라가 번영과 안정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우리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인데 지금 현실은 국민들의 마음이 막 나눠져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있는 이 분열과 다툼을 좋아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마귀예요.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마귀는 박수치며 춤을 춥니다. 아, 대한민국 잘 싸우고 있네. 망해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지금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은이죠.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콧방귀 끼면서 술 마시면서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적화 통일로 이제는 정복해버릴 때가 점점 가까웠구나. 이렇게 휘파람을 불면서 좋아하는 것이 김정은입니다. 사실 인간은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잘해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거야. 우리 교회의 문제는 이거야. 우리 나라의 문제는 이거야. 이거는 인간이 참 잘합니다. 근데 인간이 못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진단을 잘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별로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그걸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빈틈을 노리듯이 저 북한의 김정은도 우리나라의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정말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이런 시대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자세가 이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같은 맥락에서 염려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를 아주 잘합니다. 근데 기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마귀가 그렇게 충동합니다. 너 기도하지 말고 염려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우리가 과연 어느 쪽을 따라가고 있어요? 기도하지 말고 너 염려해. 이 마귀의 음성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갈라지고 찢겨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도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것은 나 하나님 못 믿겠어, 나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 이게 바로 염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며 사는 게 당연합니다. 왜? 영적 고아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고아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날마다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주어져요. 네, 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가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지나치게 아주 깊이 염려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신 분 계십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의 무가치함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애가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염려한다고 얘 키가 1cm 커져요? 오히려 막 치즈 먹이고요, 우유 먹이고요, 고기 먹이고, 비타민 먹이고 잘 먹이면 키가 좀 크겠죠. 걱정한다고 키 1cm도 안 커져요. 오히려 염려와 걱정은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육체를 병들게 만드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으면요 골다공증에 여러 가지 성인병에 노출되기 쉽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병들게 만들어요. 왜? 염려 많은 사람은요 기도도 안 돼요. 염려 많은 사람은 육체의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열매인 감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사실 사람은 인생의 문제와 걱정거리가 없을 때 기도 잘 안 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기면 믿음 있는 분은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와 염려를 어떻게 생각을 전환하라는 말씀입니까? 내 인생에 걱정이 생겼을 때 이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생겼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일이 생겼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는 사람은 염려하죠. 그런데 염려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맡겨버려야 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을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막 하소연을 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좋고 못 고쳐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수록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때의 자세는 감사함으로 해라.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고아는 다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모든 것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댈 수 있죠. 힘들고 괴로울 때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낼 수 있죠.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는데 사실 상담학이 뭔지 아십니까? 내담자의 말을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 이 아픔과 모든 것을요 상담자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뭐가 필요해?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을 다 들어주면서 이 사람이 말하면서 거기서 어떤 위로를 받고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다시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상담자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이 다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기도가 뭘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을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백으로 내가 사는 존재임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열매인 감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는 어떤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받은 줄로 믿고 드리는 기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예요. 우리는 응답 받아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응답 받기 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항상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건 뭘 말합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되고 나면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건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지,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린 인간이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델이죠.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를 모함하는 다른 신하들이 그 다니엘의 어떻게 보면 신상 조사를, 신상 털기를 해봤는데 먼지 하나 안 나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정치인 하나만 있어도 이 나라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이 다니엘이 믿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신하들이 모함을 했죠. 그래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왕의 어인을 초소에 찍게 됩니다. 법이 이제 실효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30일 동안 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판단인데, 다니엘은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를 모함하는 내 놈들아 다 나를 봐라,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렸나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감사드릴 상황입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불평해야 될 상황이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환난이 닥쳐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통곡해야 될 상황인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뭐 달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우리는 간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주세요 주세요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회개를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참 많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기도로 들어가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 속에서 더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기도 속에는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감사는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가 동반되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안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순종의 열매인 감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응답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많은 것을 가져도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적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1차적 응답으로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이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워 기도드렸어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90%는 좋은 것? 그러면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여기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세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7장 11절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좀 서운하시나요? 내가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성령 하나님. 왜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이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정말 평안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정말 만족이 넘치고 입술에 찬송이 넘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 결국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죠. 근데 감사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감사하는 삶을 범사에 항상 살게 된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비밀은 성령 충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감사가 없어요. 분노와 불평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적 경쟁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사 평강이 넘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